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사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지구상에는 나라가, 국가가 200개 이상이 되죠. 그 중에 한국은 뭐 10번째니 6번째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짐승만의 그 세계,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요. 새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새만의 서로 신호가 있고 먹이가 있고 관계가 있고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물고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 이렇게 네 가지 세계가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나름 그 세계의 영광도 달라요.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 있고 짐승이 누리는 영광이 있고 새가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누리는 영광 다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땅의 지구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이렇게 다 다르다. 그리고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우리는 세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지구라는 세계도 있지만 또 다르게 분류를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 속했다. 성경에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자, 지난 27일 밤 9시쯤 김제에 사는 40대 여성이 농로에서 초등학교 10대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했죠. 이 여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 여자의 정신세계? 이 여자의 영적인 세계,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전라도에 살고 있지만 세계가 다 달라요. 똑같이 세끼 밥을 먹고 살지만 아마 자가용에다가 자기 아들을 대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차가 있을 정도면, 운전할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차가 있다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근데 이유가 뭐냐?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잘 모르겠죠. 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전혀 10대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죽일 수 있는 세계,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튼 이 여자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 나의 왕은 누굴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지금 후회할 겁니다. 자수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구치소에 있겠죠? 아마 후회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옛날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내가 귀신에 쓰였던가 봐. 나는 귀신의 통치를 받았던가.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누구의 통치를 받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똑같이 새끼를 먹고 있지만, 누구의 통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나의 왕은 누군가? 귀신인가? 하나님인가? 그렇죠? 나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누가 나를 영원히 심지어 죽음까지도 책임져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내가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돈을 왕으로 삼았는데 돈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인가? 나는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아들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반문도 한번 해보고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안내할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이끌어줄 것인가? 그렇죠? 이 세 가지 질문, 문제 제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은 삼심제지요. 나 재판이 억울하다. 항소할 수 있어요. 또 억울하다. 고등법원에 가도 또 억울하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그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검사가 나를 잘못 기소했다. 그래서 삼심제. 민주주의에서는 3번 이렇게 하죠. 공산주의 같으면 그냥 즉각 처형시킬 수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2번 재판을 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사형 문제, 처형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사법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은 종교적인 재판 갖고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몇 대 때린다든지, 구금을 한다든지, 출결을 시킨다든지,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죽일 수 있는 재판은 로마법에 가야 돼요. 형사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법재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은 좀 차이가 있죠. 고소는 직접 관계된 것이고 고발은 이렇게 3자, 나와 직접적인 것이 아닌 3자, 고발이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고발을 했냐. 밖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를 잡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죠.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하였겠나이다. 행악자니까 데려왔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범죄 같으면 안 데려왔다고 그랬죠. 악을 행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악을 행했다. 사회를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또 하나 세우는 구태타입니다, 이거.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큰 죄 아니에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죠? 왕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지가 왕이라니까 당신에 대한 도전이다. 로마에 대한 도전이다. 나라를 지금 선동하고 나라를 지금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니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분 반란죄잖아요. 반역죄입니다. 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악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래요. 자,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죠? 금방 설명한 거.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은 난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국가가 없어요. 식민지 상황입니다. 네가 왕이냐?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을 팩트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 반문했어요. 그럼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냐? 빌라도한테 예수님 다. 네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묻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죠? 네 나라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나라와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넘겼으니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너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와 달라. 만약 내 나라가 여기 이 나라와 똑같다면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누구를 동원해서까지 다 물리쳐버리고 여기까지 내가 끌려오지 않았어. 내 나라는 너희 나라와 다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생각을 여기서 잘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의 나라의 복지나 왕국을 건설하는 파라다이스, 이 땅의 어떤 것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나라가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지 메인 주 요인은 주된 목적은 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정리가 되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난 부자 안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오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막 기복신학이 굉장히 판을 쳤어요. 새마을운동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부자고 막 미국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으로 우리는 지금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아들 딸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공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이 나라는 여러분 봐봐요. 어린아이는요 소꿉놀이에 봤죠.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왔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 세계가 전부예요. 어른이 되면요 옛날 소꿉놀이 했던 것이 추억은 될지언정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세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병이 걸려도 가난해도 사업에 망해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견고하게 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요 과자 하나에 목숨 걸어요. 어린아이는요 사탕 하나에 목 놓아 웁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의 것으로 무지자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요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뛰어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제가 그 예화를 많이 들죠. 미국 대사는 한국에 살지만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요.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의 뿌리는 내리고 있어요. 한국의 대사관,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대통령,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철새, 새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달라요. 우리는요, 38선이 있어서 북한을 못 가요. 그렇죠? 사람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 제한을 받아요. 근데 새는요,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아무 통치를 안 받아요. 새도 이 땅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렇죠? 새의 세계가 달라. 새 나라가 달라. 이해가죠? 그는 38선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국경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불법이에요. 체포가 돼요. 그렇죠? 함부로 넘을 수 없어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법의 제재를 받아요. 새는요, 아무 신경 안 써.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새. 또 바람도 마찬가지. 바람도요. 누가 제재할 수 없어요. 그 자유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시골에다가 이만한 하우스를 하나 쳐놨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잖아요. 이 초보가 쳐놨는데 끈을 묶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 동사꾼이 아니라서. 그렇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또 했어요. 그때 또 홀라당 날아갔어요. 그게 아마 그래서 농사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계속하는 거야.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말뚝을 막 박아버렸어. 막 끈을 묶어버렸어. 막. 그렇죠? 바람. 보니까 소나무가 이만한 소나무가 꺾여져 있어요. 산에. 바람이 꽤 세잖아요. 이 바람도 바람의 세계, 바람의 나라,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이 땅에 불고 있지만 다르다.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또 로마 역사도 관심이 있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영화관은 가지 못하고 TV에서 봤는데 역사를 좀 알으니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은 검투사라는 검투사. 검투사는 칼 갖고 싸우는데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노예나 포로가 검투사를 시켜요. 그 귀족들이 검투사를 내세워서 내기를 합니다. 이 검투사는요, 언제 싸움이 끝느냐? 죽어야 싸움이 끝나. 내가 검투사가 되면 죽기 아니면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뭐예요. 연기가 없어요. 아니면 보류가 없습니다. 그만 휴전이 없어요. 검투사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포로, 노예를 이 귀족들이 싸움을 시켜요. 돈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막시무스라는 검투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장군이었는데 아주 영웅입니다. 근데 6대 오연제라고 해요. 노마의 오연제, 5명의 현명한 황제를 오연제라고 하는데 오연제 중에 한 명인 6대 황제 마르쿠스 아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참 좋은 황제입니다. 원래 노마 정신이 참 좋은 거예요. 나쁘게 변질돼서 그렇지. 자, 이 황제가 어떻게 했냐? 왕을 세습시키지 마라. 왕자라고 왕시키지 마라. 원로원, 지금 국회의원, 원로원 같은 데서 뽑아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라. 이렇게 하는 봉화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콤모두스라는 왕자가 배심하고는 자기 아버지가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놈이요. 아버지를 죽여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시무스한테 그 오연제 아레일 아버지가 그 일을 맡겼거든요. 아주 영웅이고 전쟁의 영웅이고 능력 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네가 꼭 이 일을 해라. 맡겼는데 그 아들놈이 콤모스라는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더만 그 맡겨놓은 부하 막시무스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로 만들더니 결국은 검투사를 시켜요. 죽이려고. 이 검투사는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세상 왕, 세상 나라의 아주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와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이면 밀밭, 쫙 밀밭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밀밭 사이로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만나러 가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로마 코모두스 로마 황제가 생각하는 세계와 나라와 막시무스가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막시무스는 충신입니다. 그 세계는 평화로운 가정, 소박한 가정, 보통 사람 그냥 농사 짓고 평범하게 사는 그것이 이 충신 막시무스의 나라고, 그 왕자, 나쁜 그 왕자의 세계는 남을 죽여서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여서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 봅시다. 막시무스는요, 충신입니다. 영웅입니다. 열심히 로마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였어요. 한 아버지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동네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영웅이 됐고, 때는 포로가 됐고, 검투사가 됐고, 이 정치꾼들이요, 자기들의 불합리하고 억지, 막무가내, 자기들의 이 폭정을 어떻게 해소시켰냐? 스포츠. 지금도 그런 걸 이용하죠, 정치꾼들이. 그래서 이 검투사 싸움을 시켜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TV 보잖아요. 영화 보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잖아요. 그것으로 그냥 때워. 그것으로 그냥 머리 식혀. 그렇죠? 본질적인 해결은 안 돼. 근데 그냥,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뭐 어디 좀 가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름 도움도 될 때가 있죠. 해소를 하잖아요. 본질적인 해소는 안 돼. 마찬가지로 정치꾼들은요,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막 경기를 시작해놓고 죽여 막 대리만족 시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죽는 걸 보고 화를 질러요. 정치꾼들 그걸 이용하고, 그렇죠? 군중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게 작동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그게 보여요. 지금도 정치꾼들은, 국회의원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국민을 위해서 안 해요, 여러분. 욕망, 명예욕, 이게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꾼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당해요. 끌려다녀요. 선동하면 여러분 다 죽이자 막 같이요. 뭘 죽인지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해. 자세히 알지도 못해. 그렇죠? 우리가 그 정치꾼들의 내면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막 군중들은 막 경상도 막 전라도 막 무조건 나빠. 그렇죠?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쓴소리를 하죠. 인간다운 삶을 애씁니다. 근데 쓴소리하면 또 찍히잖아요. 그렇죠? 좌천당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을 하죠. 이게 세상의 작동 원리,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래서 자기가 왕은 되는데 많은 사람을 죽여요. 저는요, 중국에 갔을 때 30m 지하에 궁궐을 만들어놨어요. 30m 지하에.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죽기 전에 나는 죽어서도 황제가 되고 싶다 해서 30m 지하에 궁궐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에요? 야,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리고 죽을 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자기 왕비, 신하들을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유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이 왕 궁궐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까. 피냄새가 나는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막 그 속에 막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30m를 들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나라의 작동원리입니다. 그쵸? 여러분 봐봐요.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쵸? 당선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되기 전까지 범죄한 행위,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킨 것들이 다 없어져요. 이제. 검사들이 다 이제 그만 재판 그만하자.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옛날에 대선을 불복했던 거, 기밀을 유출했던 거, 성추문, 의의를 난동할 선동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국가를 전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걸로 하자. 대통령 할 때는 저것이 필요 없다. 대통령한테 지장이 된다. 대통령 끝나고는 또 들나가 버리겠어요. 이것이 세상 작동의 원리야. 누구냐? 내가, 나만, 나 혼자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요, 이런 나라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뚜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잘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큰 돌멩이를 넣고 조각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보여.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안 보여. 도화지를 넣고 화가는요, 영감이 딱 올라서 그림이 보여. 큰 하얀 도화지 위에 음악가는요, 딱 영감이 떠올라서 악상 보여.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안 보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와닿질 않아.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매 졸다가 가요. 왜? 와닿질 않아. 졸려. 그렇죠? 흡입력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실감합니까? 와닿지 않아요. 아직은 와닿지 않아요. 나 아직 건강한데? 나 아픈 게 없는데? 여러분, 매일 생각하고 꿈꾸는 게 뭡니까? 죽음과 전혀 관계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죽음이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감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일 후에,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도 와닿지 않은 사실, 내 죽음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겠습니까? 와닿지 않죠. 내 죽음도 와닿지 않는데, 그쵸? 그가 죽었대? 엊그제 그만이 나하고 식사했는데. 솔직히 저 엊그제 제 누나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같이 식사도 했고 3일 전에 같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갔는데, 동의학병원에 갔는데 그 얘기 하고 있죠. 안 돼서 저쪽 전북대 갔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실감 못했어요.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죠?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죽음도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멀리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다?
있다. 야, 세상에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이 세상 나라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새 나라와 인간의 세계가 전혀 다르듯이, 새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길들여진 이것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 주인은 그때 당시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입니다. 빌라도냐? 그렇죠. 로마 황제냐? 예수님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 세상의 왕은 자기 유익과 명예와 권세를 위한 욕망의 다툼이 계속 일어나죠. 왕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왕이 되려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나라 왕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많은 사람을 죽이죠. 숙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왕의 특징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시작.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죠, 왕으로. 여러분, 우리는 로마 제국의 원리로만 길들여져서 하나님 나라 실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 이해가 가요. 아따매, 아따. 여러분, 이게 길들여져 있어, 우리는. 아따, 그러죠? 근데 이게 일본말이더라고요. 아주 그런 뜻이에요. 저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주변에서 아따, 아따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평상 일상용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어제 저 일본 사람 얘기하거든요. 아따, 아따매. 우리말로 딱 번역이 나네. 아주라는 뜻이 아주. 길들여져 있어. 이게 일본 말인지 우리 말인지 모르고 썼어. 우리 말처럼 몸에 배어 있어. 우리는 세상, 경쟁, 비교, 돈, 이 땅의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몰라. 너무 드라마에 길들여져 있어. 하나님 나라와 너무 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원리는 아주 강력합니다. 손에 잡혀요. 매력적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돈 가지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그렇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심지어 자기 생명을 완성시킨다는 착각까지 노리고 있어요. 자기 죽음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완성한다는 착각. 꿈이잖아요. 착각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시작.
빌라다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하나님을 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문, 세상의 뉴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세상의 소문, 뉴스 어떤 정치인도 내 생명을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엊그제 죽은 누나의 죽음을 보고 죽을 때 대통령이 누구냐 관심 있을까? 관심 없어요. 내 통장에 몇 개 있냐 관심 없어요. 자식이 내 아파트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그렇죠?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실감하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음악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시를 제대로 공감하려면 시를 좀 배워야 돼요. 책도요.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책 많아요. 저도 많아요. 왜? 실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책을 덜 읽어서. 그렇죠? 한국어로 쓰여진 책은 책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려면 주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고 듣고 알아가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여러 번 읽습니다. 또 계속 봅니다. 또 계속 저는 될 수 있으면 월요일날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 밤에 또 아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읽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또 영감이 떠올라서 여기다 적어요. 순간 적어요. 내 설교는 항상 부족하구나. 적어요. 또 이 순간 적어놔요.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납니다.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를 기울이시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왕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여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력만 공부해도 이 두 발로 지구에 붙어 있다는 것이 걸어갈 수 있다는 이 70kg가 나옵니다. 제가 70kg의 몸무게가 두 발로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워요. 중력만 조금만 공부해도.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돌보심을 왕으로 보이면 세상이 달라. 물질이요 내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돼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 못 지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없어져도 계속 싸가지 않아요. 유치 이동만 했을 뿐이요. 어차피 그 물질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쓸 능력이 없으니까 이동시킨 거예요. 어차피 내 물질이 아닌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막 속상하고 머리 싸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옮겼는데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옵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우울증 아니면 세상에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시간도 여유도 필요도 없어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거지인데 왕처럼 살 수 있고요. 왕인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 모든 것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왕인데 왕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왕인데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왕인데, 나는 왕인데,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나는 나다. 저는 비교 안 씁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 여러분 세상에 60억, 70억 인구 중에 나는 나요. 누가 나보고 키가 적다, 크다. 누가 나한테 눈이 크다, 적다. 그 네 사람, 네 생각이고 나는 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나는 나요. 누가 나한테 네가 뚱뚱하다 날씬하다 네 기준이 뭔데? 그건 네 생각이요.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네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네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휘말리지 않아. 네가 나한테 욕 좀 했다고?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같이 욕할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인데 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면 됐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네 말이 중요하겠어요? 내 자존심 상하게 너 나 무시했어? 여러분 그런 말에 아름다운 밤에 잠 못 자고 아름다운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나예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비교라는 말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라는 건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져요. 둘 중에 하나.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요. 저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니까 이게 사는 거고 인정해요. 부자는 부자대로. 나는 형편이 그렇게 못해서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아니면 사업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 나는 나요. 그렇죠?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행복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 수천금 있어도 천박하게 삽니다. 여러분 행복을 만들 줄 아는 것은요. 어떻게 만들 줄 아는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식을 만들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왕이다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새처럼 국경선이 없어요.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월명산을 가면서도 이건 시 땅이고 내 땅도 아니고 국가 땅일 겁니다. 내 땅처럼 걸어가면 돼요. 꽃도 야, 너 오늘 나 기다렸냐? 오늘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너는 여름 내내 비바람에 모든 것을 견디며 꽃을 피워냈구나. 어제 못 봤는데 오늘 그 꽃이 보여요. 나는 나요. 그렇죠? 왕처럼 자유를 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 돼요. 환경에 지배 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저는 열이 좀 많은 편이라서 보이를 안 틉니다. 여러분 전기장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전기장판 하나만 가지고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도 추위 다리 밑에서 아니면 전기장판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그냥 따뜻한 방이면 됐지. 막 고급 주택 막 30평 40평 50평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락에서 양복을 2벌씩 입고 다닙니까?
부자라고 해서 침대를 두 개씩 쌓아놓고 잠을 잡니까? 편안하게 자면 돼요. 편안하게. 근심, 염려, 걱정 없이 자면 돼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건 영원한 나라, 땅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시로 살아있을 동안. 그래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웠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왕으로 대접받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에 더 놀라. 더 놀라. 그렇죠? 세상의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왕들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두가 왕. 경쟁할 필요가 없어. 다 왕인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우리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싫다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성찰도 있고 시행착오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점 고상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해지고요. 배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박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세고 화 잘 내고 남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부산물이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결과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난데. 나는 난데.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 왕의 원리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나는 돈 있어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돈 있고 더 잘 살면 좋지요. 근데 집착은 하지 마세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집착은 하지 마세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조금만 몸만 아파도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억울해. 이건 집착이야. 나 검사해야 되겠다. 그렇죠? 검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 원리에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로를 빨리 수정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왕 그 통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나야 왕처럼 살아가는 삶. 실제로 그런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가 왕인가? 돈이요 나의 왕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아니면 이재명이 나의 왕인가? 아니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어느 백성인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평소로